시편 119편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나한테 하시나이까 내가 병기 중의 가죽병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를 일반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공부하시니까.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을 지키지 않으시다. 저희가 모여 나를 빗바라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시었다 하고 속게 하소서. 그리하시는 주의 직분을 제가 지키리이다. 아멘. 본문은 히브리어 알파벳 11번째인 카프로 시작되는 문장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받는 성도의 모습 속에서 더욱더 말씀을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는 사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고난은 주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주어지는 결과입니다. 고난 안 받았으면 좋겠고 핍박 안 받았으면 좋겠지만 이미 소속이 달라서 다른 소속이 나를 괴롭히고 압박을 가하는 그런 구도 속에 우리는 놓여 있습니다. 마귀는 끝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 소속되어 있는 그들을 흔들어서 넘어뜨리려는 그런 일을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하도록 기계처럼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복음의 광채를 가리고 십자가를 의미 없게 만들고 성도가 주님에게 소속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하든지 빼내고자 하는 그런 욕망, 그게 기계적으로 그냥 발동이 되는 겁니다. 마귀는 그냥 주님이 만든 로봇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복음의 광채를 그냥 가리는 거예요. 십자가를 의미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보지 않고 다른 것에 현혹이 되어서 십자가가 안 보이도록 하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런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성도는 당연히 고난, 어려움, 핍박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내 소속이 예수님께가 아니라 세상에게 소속되어 있다면 이 시인이 이야기하는 이런 종류의 고난이나 핍박은 있을 수 없습니다. 단 먹고 살려고 애쓰는 거, 그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그건 주님께 소속됐든 마귀에게 소속됐든 그건 다 있는데, 성도가 이야기하는 고난, 핍박은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든 거 말고 복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고 고난받는 종류의 핍박을 여기에서 거론하고 있습니다. 81절에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그러니까 피곤하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일이 왜 피곤한 일이 될까요? 그 이유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귀가 자꾸 개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마귀가 없다면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고 달려가는 일이 뭐 피곤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 없어. 이 세상이 전부야. 천국? 그런 거 없어. 이 세상이 행복하면 그게 천국이 되지. 경제가 점점 더 발전하고 과학이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고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기대는
내가 있는 이곳이 유토피아가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다른 세상 꿈꾸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가 불합리함 없고 고통 없고 결핍 없고 눈물 없는 곳이 되기를 원하는 거지 다른 세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구원을 사모하는데 주님의 구원을 사모하는데 피곤하다. 마귀는 계속해서 그 구원을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고난이 오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구원을 사모하는 것과 주님의 말씀을 바라는 것은 같은 방향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단이 개입이 되어서 그걸 연결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더 시인은 주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이런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에요. 사람들은 내가 달려가는 그 방향에서 뭔가 가로막히고 힘들어서 도저히 안 되면 방향을 다른 곳으로 돌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구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디를 가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오대산에 올라가려고 한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왔다. 나는 멀리까지 완 김에 한번 올라가고 싶은데 입구에서 오늘은 입산 통제입니다 라고 막으면 내 앞에 고난이 닥치고 뭔가 반대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피곤하게 되었다. 그런데 오히려 나는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바란다. 이건 인간의 보편성과는 다른 구도죠, 그죠? 힘들면 뭔가 하는 일인데 그게 힘들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다른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죽도록 힘든데 더욱더 그쪽 방향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어찌할 수가 없어요.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두들겨 맞고 옥에 갇히고 이제 다시 예수 이야기하지 마라 하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컷 두들겨 맞고 옥에서 풀려났는데 다시 그 이야기를 또 한다 이 말이죠. 이건 유해 관점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다가 그걸 방해하는 큰 세력에 의해서 두들겨 맞고 고난받으면 이제 그 일을 안 하는 게 유괴 정상이잖아요. 근데 영의 일은 그게 그런 식으로 안 되고 실컷 두드려 맞고 방해받았는데 다시 그 일을 향해서 더 매진하게 되더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고 감옥 집어넣고 예수 이야기한다고 때리고 재산 빼앗고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는 예수 이야기 안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은. 근데 그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더욱더 그쪽을 향해서 매진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걸 은혜라고 합니다. 82절에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여기 또 피곤하다. 앞부분에도 피곤하다고 그랬는데 계속해서 힘들어요. 왜 힘듭니까? 먹고 살려고 해서 힘든 거 아니고 여기에서는 말씀 때문에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피곤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왜? 마귀가 방해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걸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놓인 처지예요. 에레미야가 주님의 계시를 받고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방 나라에 의해서 포로 잡혀 끌려갈 것이다. 너희들은 이방인이 쳐들어오면 저항할 생각하지 말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냈으니까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우리를 끌고 가면 내가 끌려갈게. 이런 태도를 취하라고 하나님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왕이 이 나쁜 놈, 이 나라는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야. 이방인이 우리를 집어삼키다니 이건 말도 안 돼 하면서 선지자를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두고 그 입을 막고
심하게 핍박을 했어요. 또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합니다. 또 백성들이 그들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네가 지금 마귀에 사로잡혀서 이방인의 말을 한다. 마귀의 말을 대변인에 대해서 네가 이야기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나라가 멸망한다. 성전이 부서진다. 그따위 소리 할 수 있냐. 하나님이 지키는 성전이다. 이렇게 하면 선지자를 계속해서 핍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님, 아무리 이야기해도 백성들이 듣지도 않았는데 내만 힘들고 이제 이야기 안 할래요. 해봐야 안 듣는데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항변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말 해놓고 자기가 또 이야기해요. 내가 다시는 주의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내 심령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 없어서 전했다. 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만약 내 의지대로 한다면 내보다 더 강한 힘이 나를 반대하고 나갔으면 돌아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데 내 뒤에서 나를 추동하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 안 받아들이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때리고 옥에 가둬. 내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아이씨, 어차피 받지도 안 하는 거. 내가 힘든 거 안 할래. 근데 안 할 수가 없어. 그걸 또 해야 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상황입니까?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핍박 그거 대수 아닙니다. 주님에 의해서 내가 사용받고 있고 복음 때문에 내가 끌려가고 있다는 이 자체가 이미 은혜 안에 담긴 거예요. 앞 시간에 성경 공부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은 그가 기적을 행하고 능력 있게 가르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이제 메시아가 왔구나. 이제는 더 이상 고난이 없는 참 안식을 이 땅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고 우리는 옛날 다윗 왕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우리나라 이스라엘 앞에 머리 숙이고 조공드리고 하는 그런 이제는 행복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 아들은 이제 한 자리 차지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제 아들을 향해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화평을 이루기 하기 위해서 안식을 너에게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금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너희 집안 식구들이 서로 원수가 되고 서로 찢고 뽑고 싸우도록 내가 하겠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죠. 분명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은 화평의 하나님이고 화평을 주기 위해서 안식을 주기 위해서 오셔야 되는데 금을 주기 위해서 왔다. 집안이 화목하는 것이 아니라 불화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멘붕이 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주님의 금 말씀이 와서 우리를 다 해부해서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지를 알아야 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 기쁨으로 나에게 영접할 수 있고 내 더러운 죄가 주님의 대신 희생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씻어질 때 비로소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금을 주러 와서 우리를 찢고 뽑고 막 회복하고 내 죄를 완전히 까발려야만 그 이후에 화평이 주어지는 겁니다. 죄가 있는데 가만히 그냥 내버려 두서는 화평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81절 봅시다. 83절 봅시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사오나 오히려 주의 윤례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계속해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뭔가 반대로 돼야 되는데 내가 복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이제는 안 힘들기 위해서 복음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거기 나아가겠습니다. 계속 이렇게 지금 말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 구도가. 예. 연기 중에 가죽병같이 되었다. 이건 뭐 우리 오늘날 관점에서는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이 당시에는 뭐 포도주나 뭔가를 보관할 때에 가죽병, 짐승의 가죽 안에 이렇게 보관을 했습니다. 근데 그걸 숙성시키거나 또 아니면 집에 오래 있으면 그 집에서 불 떼고 이러면 연기가 그
그 가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가죽이 쭈그러지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그 못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상태를 연기 중에 가죽병 계속 화로에 불이 올라오고 연기에 그을르고 하면 그 가죽이 비틀어지고 쪼그러져서 이제는 나중에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여기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니까 마치 가죽병이 연기나 그름, 불에 의해서 막 비틀어져 가지고 이제는 뻣뻣하게 사용도 못하게 되는 것처럼 내가 지금 꼬라지가 그렇다는 겁니다. 너무 힘든 상황을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어려움 당했는데 저 말씀으로 지금 가까이 가는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핍박 오면 포기해야 되는데 말씀 따라가다가 핍박이 오면 말씀을 버리면 핍박이 안 올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쪽으로 더 매진하면서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미친 거죠. 네. 지정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주님 앞에 끌려가는 거예요. 내 백성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띠뛰고 데려간다.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네가 젊어서는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이후에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내가 띠뛰고 너를 데려가리라. 이런 상태가 지금 이 시인에게 온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길이 아니에요. 자기 모습이 연기에 불에 걸려서 쭈그러들어서 사용도 못하는 가죽병처럼 삐쩍 말라가지고 이렇게 된 걸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이 사람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렸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말씀을 포기하고 떠나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더욱더 말씀 쪽으로 나는 달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까지 국문하시나이까. 핍박하는 자, 계속해서 이기는 고통 주는 자, 핍박하는 자, 내 모습이 연기에 그을른 가죽병 같다. 육을 가진 인간이기에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는 것을 여러 각도에서 매 구절마다 이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따른다라는 일이 탄탄대로를 걷는 것처럼 포장해서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제 주님 만났으니까 꽃길만 열릴 겁니다. 그거 말짱 거짓말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핍박받았는데 뭘 꽃길을 걸어요. 우리는 흔히 사람들 만나면 덕담 삼아 일 잘 풀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건 언약하고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원치 않은 핍박과 고난과 아픔이 필연적입니다.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핍박을 주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 핍박 가운데 나를 이끌어 가시고 결국은 그것을 통과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성도는 핍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이 올 때에 피할 길을 또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피할 길을 찾는 건 아니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주님께서 그 모든 과정들을 통과하도록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됩니다. 핍박하면 핍박 받아야 되고 그 가운데 나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말씀 쪽으로 끌고 하니까 그쪽으로 달려들고 나중에 지나 보니까 또 다른 세계에 와 있고 결과적으로 이 모든 과정은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우리의 허리띠를 띠고 끌고 가는 그런 상태 속에 우리는 놓여 있음을 말씀을 통해 확인하면서 주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게 맞네. 내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게 맞네. 라고 감사하며 이 시인처럼 노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부르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고통을 겪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는 분도 여호와 하나님.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그 여호와가 자기 뜻대로 일을 이루시는 분도 여호와. 시작하신 분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그 주님의 약속 속에 활용당하는 소품에, 도구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도 없고 내가 원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갈 수도 없고, 그냥 주님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지었어요.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네가 나기도 전에, 선이나 악을 알기도 전에 내가 너를 이미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것으로 주님께서 지명하여 불렀다는 겁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왜 앞에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고 했습니까? 그 야곱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탐낼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지렁이 같은, 그냥 미물 같은, 그냥 뭐 땅에 꿈쩍대고 누가 밟으면 밟힐 수밖에 없고, 누가 성큼성큼 달아오는데 나는 안 밟힐 거야 하면서 속도를 내거나, 그렇게 안 되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지렁이가 같이 있어서 부른 게 아닙니다. 능력이 많아서 부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기 능력 보여주기 위해서 아무것도 아닌 그를 선택하여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부름 받은 자는 자기가 지렁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주님의 일에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오로지 굳이 따지자면 내 열심 때문에 주님을 핍박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 내 잘못된 욕심 때문에 그런 나를 주님이 부르시다니요. 그러니까 그는 지렁이잖아요.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지는 지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했고 노력을 했죠. 그러나 그 인간의 어리석은 열심과 노력이 빚어낸 결과는 예수님을 핍박하는 일 말고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는 어떤 인간도 지렁이 아닌 존재는 없습니다. 지렁이가 뭐 조금 더 커서 뱀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용이 된다든지 그런 게 아니에요. 한국의 아름다움을 소개하는 어떤 책을 봤는데, 그 사람은 국립박물관 관장도 하고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글에 보면 우리나라의 도자기가 그렇게 아름답고 순박하다는 거예요. 어떤 도자기를 보면 용의 그림이 있어요. 용은 왕을 상징하고 권력을 상징하고 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왕궁에서만 그런 용의 무늬를 새겨진 그릇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도 자기가 그런 그림을 그려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용은 멋있잖아요. 왕처럼. 왕도 왕이고 서민도 왕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아름다운 도자기에 지렁이를 새겨 넣었다, 그런 거 없어요. 초라한 걸 우리가 좋아하거나 그런 거는 없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다 용은 아니고 뱀도 아니고 그냥 지렁이에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나의 연약함이 주님 앞에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여러분이 강함을 꿈꾸지 마세요. 성화 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화 알죠? 점점 더 내가 수준이 높아졌어. 나중에는 하나님하고 같이 대화할 수 있고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원하는 우리의 욕망, 그거 마귀가 있는 겁니다.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와 레벨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걸 아예 애초에 그런 구도는 성경에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뭐 열심히 기도하고 나이가 들면 내 수준이 올라갈 것 같죠? 그건 마귀의 주장이에요. 그냥
그냥 처음부터까지 지렁입니다. 근데 괜찮아요. 주님이 지렁이 같은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기가 사용하시겠다는데 왜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합니까? 오늘부터 이제 날마다 그래 나는 지렁이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지렁이 된 입장에서 주변에 놓여진 이 환경들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내 수준은 지렁이밖에 안 되는데 지렁이에게 이렇게 좋은 안락한 환경들을 주신 하나님 앞에 그냥 천번만 그냥 감사할 상황 외에는 없어요. 내가 영웅이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이렇게 초라하게 살아야 되나? 자꾸 이따위 소리를 하죠. 지가 지렁이인 줄 몰라서 그래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 지렁이야. 성경에는 지렁이만 나오는 게 아니고 고더기 같은 인생, 고더기로 화장실에 있는 거. 요즘은 수세식 그 화장실이어서 고더기 못 보죠. 뭐 옛날에는 다 그랬잖아요. 똥누면 벽에서 구더기 올라가고 다 그랬잖아요. 구더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구더기에게 가치와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구더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 모습을 주님이 구더기 같은 인생아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구더기 아닌 인생이 있나요? 없죠.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가 자기의 소유래요. 너 내 거야. 주님 앞에 찜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얼마나 행복합니까? 요즘은 여성들이 더 똑똑하고 능력이 많아서 남녀 간에 뭐 서로 만나고 할 때에 대부분 여성들이 남성들을 지명하고 찍는다고 합니다. 시대가 지금 그렇게 됐어요. 옛날에는 반대였는데 능력 있는 남자가 좋은 직장 구하고 뭐 몸 만들고 이렇게 해서 내 괜찮지? 와! 이런 식이었는데 이제는 반대가 됐어요. 여자가 너 나한테 와. 너 먹이 살릴게. 뭐 이런 분위기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시대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능력 있는 사람에게 찜당하면 그 사람은 이제 편하죠. 인간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 내 거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어. 너는 내 거야. 이렇게 우리를 선택해버렸을 때 그 이상 뭘 우리가 더 바라겠습니까? 거기에 주님 내 능력 좀 주세요.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자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되지. 뭐가 더 필요합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주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고 하는데도 주님 뭐 선택했든 말든 그것도 고맙지만요, 나 좀 능력 주세요. 나 이제 더 이상 구더기로는 안 있을래요. 지렁이 말고요. 나 좀 폼 나는 걸로 해주세요.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의미를 지금 전혀 이해하지도 못하고 추상적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주님 앞에 선택받은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순간 이미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얻었습니다. 완성입니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어요. 결핍이 없어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시인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주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84절에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요? 이게 읽었습니다. 85절에 주의 법을 쫓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계속해서 지금 힘든 상황을 이야기해요. 교만한 자,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는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대요. 구덩이에 빠지라고. 이게 이 세상에 놓여있는 성도의 실존입니다. 탄탄대로가 아니라
계속해서 악한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복음의 광채를 가리려 하고 십자가 쪽으로 달려가는 일을 막고 이런 일이 계속해서 다양한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죠? 뭐 가죽병 같이 되었다 뭐 이런 것도 있고 웅덩이를 팠다 별별 표현들이 다 있는데 이것은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육이 힘든다라는 쪽으로 이해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에게 장애물이 자꾸 해서 만들어진다는 그런 쪽으로 이해하십시오. 물론 육이 힘든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육이 힘들다라는 식의 그 강세가 있는 게 아니고 그게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으로 달려가는 일에 자꾸 뭔가 가림막이 장애물이 펼쳐진다. 그게 고통이고 아픔이라는 겁니다. 나는 빨리 주님의 품에 안겼어. 온전히 주님만 찬송하고 싶은데 계속해서 마귀는 그게 뭔가를 함정을 만들고 웅덩이를 파고 어려운 일들로 나를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실존을 성도는 느낄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떠나면 말씀 때문에 오는 고난은 없잖아요. 근데 말씀이 사모되고 사랑되고 막 기뻐하면 할수록 반드시 사단이 우리를 이 웅덩이를 파듯이 나를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듯이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건 그냥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 있음을 더욱더 생생하게 느끼도록 하는 주님의 손길 중에 하나입니다. 사랑 중에 하나입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는 멸망으로 가는 자는 길이 넓고 평탄하여 가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심히 적다. 왜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택함 받은 자는 소수입니다. 믿는 자를 보겠느냐? 굉장히 귀하다는 거예요. 많은 무리 가운데 너 내 거야 라고 부름받은 사람은 소수예요. 그러니까 다수가 소수를 힘으로 압박하고 미워하도록 하는 그런 구도가 세상 안에서 펼쳐져 있고 이 세상은 마귀에 의해서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마귀의 구도에 의해서 움직여가요. 복음의 피를 논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움직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가 신이 되어서 신이 된 인간들끼리 서로 찢고 뽑고 하는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택함을 받아서 피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에게는 압박과 고난이 다가올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 속에 저와 여러분이 놓여 있습니다. 좁은 길 두려워하지 마세요. 찾는 이가 힘이 적다는 거에서 외로움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으로 외로움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어디 가도 예수님 이야기할 대상이 없네. 그렇잖아요. 그 이야기 해봐야 또라이 소리 듣지. 예수는 희한한 예수 믿는다. 아니, 주님이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지 금을 준다니. 성경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이 없는 평안은 없어요. 금이 우리를 죄악을 밝히 드러내고 난 이후에 주님께서 죄인을 부르러왔다. 네 죄를 내가 담당할게 하면서 평화가 주어지는 건데 마귀는 봐라 하나님도 평안을 준다고 했잖아. 안식을 준다고 했잖아. 그런데 왜 하나님 아들 예수는 엉뚱하게 자꾸 고난을 이야기하고 핍박을 이야기하고 금을 이야기하고 불화한다라고 그런 소리를 왜 하냐? 그러니까 그건 메시아가 아니야. 끝없이 우리는 마귀의 유혹으로 참 예수님을 자꾸만 의심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 속에 우리가 던져져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마귀가 복음의 강체를 가리는 그 전술 속에서 주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의 약속이 선명하게 다가오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86절에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시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주님의 계명은 신실하대요.
신실하다라는 말은 성실하다라는 표현도 있고 뭐 열심이라는 표현도 있고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의 그 계명 자체가 너무나 철저하기 때문에 어김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핍박을 해도 아무리 복음의 광채를 가려도 하나님의 계명과 약속은 흐려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자체가 나를 인도하는 거죠. 여기 돕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결국은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실 거잖아요 라는 이런 고백입니다. 87절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거의 멸하였다. 이거는 그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세상이 나를 완전히 짓밟아서 내가 KO되기 직전까지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KO 당했잖아요. 종교의 권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으로 최종적으로 확정되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만약 부활만 없었다면. 그런데 세상에 의해서 죽임 당했던 것 같았던 메시아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를 뒤집어 엎어부음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그들의 세력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것이 허위였고 가짜였다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폭로되어 버렸습니다. 성도도 똑같은 과정을 걷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지는 않고 거의 짓눌려서 졌을 것 같은 패했다라고 밖에 인정할 수밖에 없는 정도까지 가게 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은 버릴 수 없는 그런 상황. 너무나 실감나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서 성공하고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 환영받고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제가 그 지난 방송 보는 가운데 인간극장에 나오는 어떤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미얀마에서 소수부족이 비판을 받아서 태국으로 갔다가 태국에서 다시 우리나라 온 그 난민 어떤 그 아이가 있는데 뭐 트로트 노래 불러가지고 상도 받고 했던 어떤 아이 이야기를 제가 봤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세상에는 온통 힘의 구도예요. 미얀마 사람은 그 아이를, 그 가족을 그냥 미얀마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는 그게 카렌족이래요. 우리는 너희들하고 같은 나라가 아니래요. 그렇게 자꾸 대항을 하니까 그 나라 입장에서는 나라에 대항을 하니까 핍박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 도망이 왔다. 그래 다른 나라에 왔다. 이 세상은 항상 힘의 구도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펼쳐집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소수를 억누르는 거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민주주의 제도가, 의회 제도가 그런 거잖아요. 다수에 의해서 의견이 결정이 되잖아요. 힘의 논리거죠.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뭐 소수의 논리로 정할까요? 그것도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세상은 사실은 답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성도만이 답을 알죠. 네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만 돼. 이게 성도의 답이잖아요.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것을,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인도한다는 것을 안 믿으니까 서로 힘의 조합에 의해서 네 의견은 뭔데 내 의견은 뭐다, 서로 의견을 교환하다가 더 많은 의견이 있는 쪽이 답이라고 돼서 그쪽으로 그냥 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 이 땅에서는. 대통령 뽑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을 지도자 세워야죠. 더 작게 지원하는 사람을 세우면 됩니까? 아니 그거 말고, 사람 다수 말고 뭐 윤리 도덕적으로 바른 사람을 뽑자. 그 윤리 도덕도 인간에 따라서 판결이 다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지는 죄가 없다 그러고 저쪽에서는 네가 죄가 많다 그러고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답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답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덮어버리려고 하니까 다른 데서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말씀 벗어나면 답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거의 멸하려 하였으나 나는 주의 복도를 버리지 아니하였나이다. 88절에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승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나를 소승케 하소서. 거의 멸하게 됐는데 다시 소생하는 것도 주님의 인자 때문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모든 일이 다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벗어나서 소승하거나 번성하거나 복됐다거나 행복하거나 이런 건 다 거짓말입니다. 말씀 때문에 쇠약해지고 말씀에 의해서 내가 소생되고 모든 이유가 말씀 때문에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한 역사예요. 그 나라 멸망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명했든 말든 그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기 위해서 성전이 그것이 있었고 법궤가 있었든 말든 결과적으로는 이방인에게 포로되고 불타고 다 없어져 버리니까 그건 실패한 역사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걸 실패로 보지 않아요. 남은 자가 있고 결국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람의 관점은 하나님의 언약과 다르기 때문에 겉으로 보기에 번듯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우면 그것을 참이라고 간주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힘없는 피조물들, 인간들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뭐 창 찔리고 칼 죽고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게 마귀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진짜 메시아는, 진짜 하나님은 피조물에 의해서 초라한 모습으로 죽임당했는데, 이게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거든요. 여러분, 언약이 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덮어두고 인간적인 선악 개념으로 이거는 옳아, 이건 틀렸어, 이건 성공이야, 이거는 실패야, 이런 식의 판결을 하지 마세요. 그런 식으로 판결하다 보면 예수님이 가장 비참한 분이고요, 가장 저주받아야 될 분이고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가장 복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성도는 이미 주님의 품에 안겼기에, 그 피가 우리를 모든 허물에서 깨끗하게 했기에 더 이상 벌받을 정죄함을 당할 존재가 아니에요. 정죄함이 없는 세계에 들어왔다는 것 자체가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이 88절은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소성케 하소서. 이미 소성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주님을 증거하는,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다 이렇게 했는데, 이런 모습이 세상은 나를 짓밟아서 거의 죽을 뻔 멸하기 직전까지 갔는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했으니까 이 과정 자체가 지금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걸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틀림없이 옳다는 걸 지금 만방에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를 증거할 수 없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이 되게 하세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말씀 때문에 핍박받고 그 가운데 다시 소승하고, 이 모든 과정에서 주님이 살아계시고 말씀대로 되어 간다는 사실을 주님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면서, 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나는 주님 앞에 붙들렸구나, 감사,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구나 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통 없고 핍박 없고 아픔 없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살고 싶지만 정작 주의 말씀에 붙들려 살게 되니 반대하는 악한 세력이 함정을 파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심한 공경 속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과정도 주님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결국은 말씀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를 그 과정 속으로 몰아넣으셨사오니 어떤 환경에 처하든 주님의 말씀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기뻐하며 노래하며 살아가는 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